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동자같이 지키신 이유,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을 참 안식으로 그리고 행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마지막에 인간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인간을 참 안식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이런 정복하고 다스림이 이 땅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 정복과 다스림 속에 있는 백성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없다. 그렇게 보면 되죠. 이것이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우리 가정 가문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다.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가야 됩니다. 내가 남들처럼 수백억을 벌어서 빌딩 대여섯 채 가지고 늘 월세 받아서 좀 편안하게 살자.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참 권세와 축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뭐 해야 돼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참 안식과 행복으로. 그래서 온 인간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창조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각 나라의 통치자가 있죠. 대통령이 있고 때로는 왕이 있고 때로는 수상이 있고 총리가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치자는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 은혜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없는데 마귀의 속성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니까 이 세상에 늘 문제가 터지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 임금은 누구죠? 악한 마귀 사단이잖아요.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인간을 속이잖아요. 속여서 그 다음에 어떤 단계를 끌고 가죠? 고통 주는 단계로 끌고 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죠? 죽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이런 마귀의 속성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니 이 세상의 사람들은 고통 속에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참 행복으로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와 나라라고 하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거죠? 흑암이 장악한 이 세상에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야 됩니다. 그 모습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기 일을 위한 폭군입니다. 백성들을 올바른 곳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아니고 자기 욕심을 챙겨 먹는 폭군들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지도자는 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섬기고 살리기 위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일을 채우기 위해서 통치하는 게 이 세상에 전부 다 합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죠. 슬로건은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 평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 행복, 평등, 자유, 진리 외치잖아요. 그런데 그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가진 자들만의 특권 누리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정말 이 지구에 소외되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그들에게 IOC가 얼마나 자비를 베풀고 얼마나 도움을 베풉니까? 그런 거 없어요.
바흐라고 하는 올림픽 IOC 위원장이 올림픽 기간에 호텔에서 묵었는데 하루 숙박비가 얼마인 줄 압니까? 하루 호텔비가 2,500만 원짜리입니다. 하루 2,500만 원짜리 잠을 자면서 정말로 소외당한 그 현장에 IOC의 손길이 미치나요? 없습니다. 하루 2,500만 원짜리 호텔에 자면은 뭐 더 행복해집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을 의미 없게 쓰면서도 정말 평화가 필요하고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은 외면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올림픽 개최해봐야 그거는 가진 자들끼리 묵는 거지. 거기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정말로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그 현장을 보살필 수 있는 다스림 정복, 이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니신 곳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좋은 한 자리 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마시겠대요. 그럼 예수님 고통받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 당할 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리고 없잖아요.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정복과 다스림의 축복을 놓고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우리의 인생의 이유를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이유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가정은 참 중요한 것이 가정이잖아요. 요즘 선진국의 특징은 젊은 청년 남녀들이 결혼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혼 안 합니다. 30대, 40대 돼도 결혼 안 합니다. 왜요? 힘드니까. 아이를 양육하는 거 힘들잖아요. 돈 많이 들잖아요. 힘들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결혼 안 해요. 가정을 안 만들어가요. 이유는 하나예요. 힘들다고. 가정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가정입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만들어서 그 가정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온 인류에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임하게 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의 의미조차도 몰라요. 지금 이 시대는. 내가 쉽냐, 쉽지 않냐, 어렵냐, 돈이 많이 드냐, 돈이 적게 드냐, 오로지 기준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발전 이룬 것은 우리 선조들의 노력 때문입니다. 그 선조들이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그 가난하고 헐벗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물이 되어서 나라를 이렇게 일으킨 겁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진정한 정복의 의미가 없고 다스림의 의미가 없어졌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가정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참 안식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결혼입니다. 이런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좀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거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것처럼 결혼 안 할래, 낳기 힘들어, 집 가지기 힘들어, 이 이유만 하나 가지고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복하고 다스리란 의미를 가지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가정의 후대가 태어나서 양육되고 성장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이고, 흑암이 정말로 이 세상을 악랄하게 사람을 죽여가는 이 세상을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전자발찌를 파괴하고 돌아다닌 그 50대 남자가 두 사람 죽여놓고 잡혀 들어갈 때 뭐라고 외칩니까? 더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고 당당하게 외치는 세상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네피림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아주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멸하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막아야 됩니다. 막는 방법은 정말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참 축복, 참 안식, 참 응답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이 나와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나와 거리가 먼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느껴지셔야 됩니다. 바로 내 응답이다. 여러분의 손에 정말로 잡혀지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 이루시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우리 가정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복자요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좀 고백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버리고 예수 믿고 복받아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불로 심판하실 때 불에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한 사람은 천국에 갔을 때 부끄러운 구원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좀 멀리 하시고 예수 믿고 복 받고 하는 거 다 좀 멀리 하시고 정말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 의도, 방법이 바로 여러분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주제는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부분. 두 번째 주제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좀 받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역할이 100%다. 하나님이 마땅히 하셔야 될 역할은 100% 다 행하고 계신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0.001%라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할을 다 하셨는데 문제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우리가 문제입니다. 인간들이 역할을 안 해서 세상이 악한 세상이 되어졌지 하나님이 역할을 안 하셔서 악한 세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역할을 제대로 안 했어요. 10%도 잘 안 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됐어요? 완전히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신명기 32장의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잘 좀 정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해주시는가 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의 40년 생활을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치신 말씀입니다. 40년 광야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출애굽 이유는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냥 종로로 타니까 불쌍해서가 아니고 이제는 400년 지났으니까 그냥 의미 없게 출애굽시키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을 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시켜서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럼 이 가나안 땅의 의미는 뭡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도록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의미는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릇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민족을 만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신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목적은 모든 민족을 뭐해라? 복되게 해라. 모든 민족을 살리는 것이 되라. 이걸 놓고 주신 것이 출애굽이고 광야의 여정이고 가나안 땅인 겁니다. 자, 이걸 놓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는 내용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잡으려고 다시 옵니다. 다시 노예로 시키려고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바다에 들어가면 죽게 되고 가만히 있게 되면 다시 종살이하러 애굽에 끌려가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제 기도 좀 그만해라. 기도 더 많이 할 필요도 없다. 당연히 홍해를 건너가게 될 것이다. 건너가라. 그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해 주시고 애국 군대는 그 물을 통해서 멸절시키신 겁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 가서 모든 민족을 살려야 되니까. 우리가 모든 민족을 살리는 인생을 산다면 홍해와 같은 문제요, 애국 군대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시고 멸하신다. 이것이 뭐와 같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 그 뜻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가니까 이웃 국가들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시기해서 저것들을 죽여야 되겠다. 저들의 좋은 것을 빼앗아야 되겠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은금 육책이 풍부했으니까 금덩어리가 얼마나 많았든지 금송아지 만들 정도로 금이 많았으니까 이것을 빼앗기 위하여 아모리가 쳐들어오죠. 전쟁이 터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기도하게 하셔서 아모리를 또 다 이기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전쟁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하지 않을 때는 국방력이 곧 세상의 평화고 안정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힘이 바로 국방력입니다. 그 정도로 이 전쟁은 이 세상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죠. 그래서 정부는 국방력을 왜 그렇게 힘써서 지키죠? 백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 외세의 침공에서 나라를 지키고 백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력을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 보면 국방 예산이 가장 많잖아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국방력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없어요. 군사훈련 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정규군이 쳐들어왔어요. 아모리가 쳐들어왔어요. 다 죽어야 될 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를 다 꺾어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갈 때 저 중국이 강대국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자 할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꺾으신다 이 말이에요. 북한이 핵 가지고 위협을 한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마 예를 들어서 남한을 향해서 핵 하나 미사일 발사했다. 김정은이가 울진도 좌표 찍어놨잖아요. 10군데, 남한에 10군데 좌표 찍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 울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바로 원전이죠. 원전을 향해서 미사일 발사했다. 하나님이 부구제일교회 성도들이 모든 민족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울진 핵 떨어지면 다 죽잖아요. 하나님 가만 두시겠어요? 천사를 보내서 핵 방향을 빡 틀어가지고 평양으로 되돌려 보낼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이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울진이 평안한 곳이 아닙니다. 김정은이가 좌표를 찍어놨다니까요. 버튼 누르면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천사 하나 보내시면 다 정리가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불기둥이 필요해요. 구름 기둥이 필요해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불기둥, 구름 기둥을 통해서 또 인도해 주세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 불기둥이 어디로 가죠? 앞에서 인도하다가 뒤로 가서 막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여정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완전한 식품 만나를 주시죠. 메추라기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해서,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과 여정을 완벽한 조건을 충족시켜 주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런 결론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후대들이 이런 믿음을 좀 마음에 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대를 본받아서 즐기고 먹고 놀고 거기에만 신경 간다면 그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네피림 시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 민족 살리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 항에서 가면 이런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좀 가슴에 안고 믿고 좀 하나님 앞에 결단 내려줘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믿음의 뜻을 좀 정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는 못났지만 절대로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믿음의 뜻을 좀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좀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 적게 벌어도 후대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후대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돈 적게 벌면 애들 공부시키기도 힘든데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먹을 거 없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입을 거 없는데요. 30만 원짜리 입을 거 3만 원짜리 입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초라해집니까? 아니에요. 제가 서울 훈련 다닐 때 저는 양복 입고 안 갔잖아요. 바지 아무거나 하나 입고 티셔츠 하나 입고 그래 갑니다. 티셔츠도 제 돈으로 사서 입은 거 아니죠. 누가 줘서 입은 거, 받아서 입은 거. 한 번은 갔어요. 제 동기 중에서 강남구에서 목회하던 친구가 있어요. 거기는요, 명절 때 선물 되면, 명절 때는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면요, 양복 한 벌 선물해 주는데 기본이 300만 원. 제일 싼 게 300만 원이에요. 수도권은 그래요. 그런데 그 기본이 300만 원, 티셔츠 하나 300만 원 얻어 입는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제가 남 입다가 주서 얻어 입은 거 편하게 그냥 입고 간 거 그거 보고
목사님 그 옷이 너무 좋다고 오히려 부러워합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이거 지어낸 말이 아니고 진짜 그랬다니까요. 무슨 비싼 옷값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가치관에서 멋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헐한 거 입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가치는 나는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주역이다. 이 가치관 가지고 살면 세상에서 최고의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몇망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제 모습이 어떻습니까? 초라하게 보입니까? 멋지잖아요. 이거요, 옷이 이거 10만 원대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뜻을 좀 정하세요.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 살리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 뜻만 정하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아요. 착각 속에. 이스라엘이 착각 속에 살았어요. 저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해 주셨으니 우리 민족만 가치 있고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버린 게 아브라함 후손들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복음 깨달은 나를 귀하게 쓰시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버려요. 우리 윗도로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헌금 많이 했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가 이렇게 착각을 해버려요. 착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모든 민족을 위해서 일어나라. 저 모든 민족의 백성들 죽어가는 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하고 예배 좀 해라.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만들어 주셨더니 우리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작은 교회 알기를요 우습게 알고 착각이에요. 착각. 하나님이 수만 명 모이는 교회를 왜 만들어 주셨어요?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고 수만 명의 힘을 모아서 어디로 가라? 죽어가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그렇게 주신 거예요. 시대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잘나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똑바로 말씀 붙잡고 현장을 좀 살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교단체, 전도단체를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왜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거기다 복을 쏟아 보여주세요. 잘나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모든 백성을 좀 살리라고. 그래서 주신 거예요. 착각이에요. 착각.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했더니 복을 주셨다고 착각해가지고 경제 축복 누리는 쪽으로만 달려가 버리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죽어가는 현장 살리라고 경제 좀 주셨더니 더 큰 집으로 이사가기 바쁘고 내 절거기 위해서 오락하기 바쁘고 전에는 몇만 원짜리 먹던 그 고기값이 이제는 몇십만 원짜리로 옮겨가 버리고 복음 잘 깨달았다고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뭐 하지 말라고요? 네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으라고. 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왜 하나님이 큰 교회를 만들고 왜 성도단체 만들고 왜 전도단체 만들고 왜 큰 교단 만들어줘요? 가나안 땅 좀 되라고 모든 민족을 살리는 그 축복을 좀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착각해가지고 우리 믿음이 좋아서 저것들은 복음도 없는데 우리는 복음이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복 줬다고 착각하고 이제는 좀 이런 허망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애타게 찾고 계시는 저 어린 양들
저 죽어가는 저 현장들 좀 봐야 됩니다. 올림픽 연다고 수조원 들어가지고 허랑방탕하게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게 1조 원만 써도요 수억을 살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지구가 그렇게 갑니까? 그렇게 안 갑니다. 전부 다 그런 것을 정치, 경제, 스포츠를 통해서 자기 이만 챙기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기에 교회도 한복해버립니다. 복음 가진 자도 한복을 해버립니다. 이런 착각을 다 벗어내려놔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죽어가는 모든 백성을 좀 살리라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런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뜻을 좀 정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정리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아주 견고해져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모든 것이 헛것이 될 것이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뭐하다? 중요하다.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것을 성취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될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은 중요하다. 이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항상 주의 말씀에 뭐해라? 힘쓰라. 부활의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이것이 부활의 결론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안 해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면 돼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면 된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일이란 게 도대체 뭐냐? 요한복음 6장 38절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시켜서 예수님 재림 오시는 그날에 전부 다 부활시키는 것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일에 뭐해라? 힘을 써라.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 후대들이 이 말씀을 꼭 가슴에 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란 이름도 그렇게 지어주신 겁니다.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란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부활에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 주의 일을 힘쓰라. 주의 일이 뭐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는 것이다. 이 일에 우리 가정이 쓰임받고 가문이 쓰임받고 내 생업이 쓰임받고 우리 후대가 쓰임받는 것이다. 내 인생이 모든 민족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것이 내 인생이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수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몸부림치지 마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벌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돈 없어도 모든 민족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억, 수백억 쌓아야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에요. 그게 아니에요. 당장 내 수준에 100만 원이 없어도 선교 현장은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가져야 될 꿈이 뭔가 하니까 우리 가정이 가져야 될 꿈이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구조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후대들이 가져야 될 꿈은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구조를 우선 기본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첫째는 정치적인 구조, 두 번째는 경제적인 구조, 세 번째는 문화적인 구조를 만드는 사람.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세상의 모든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겠다, 이 말씀이 정치적인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해지는 날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게 해주십니다. 정체적인 구조를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이 정체적인 구조가 너무 중요합니다. 법률과 국제협약 등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정치 구조를 모든 백성 살릴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후대들이 쓰임 받기를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제가 베트남에 있는 당랩이라고 하는 9살 된 여자아이를 입양하려고 했어요. 그 양 부모가 다 에이즈로 걸렸어요. 그래서 아이를 보살필 수 없어요. 그래서 베트남의 지하교회 그 단체 희엔 장로가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하고 너무 똑똑한데 서방으로 보내서 정말 인재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내가 입양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습니다. 홀트 아동복지에 전화를 해서 내가 베트남에 9살 된 여자아이를 입양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말을 한참 못해요. 아니 이거 왜 그러냐. 당신들 전문 사업이 아니냐.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자기들은 해외에 입양 보내는 것은 많이 했는데 다른 나라 외국 아이를 한국에 입양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복지부에 한번 문의해 보십시오. 제가 복지부에 전화를 했어요. 또 설명했어요. 베트남에 9살 된 아이 하나를 입양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 절차를 알려달라. 방법을 알려달라. 그랬더니 홀트 아동복지가 전문이니까 거리로 전화해 보세요. 공무원이 그래요. 내가 지금 거기 통화하고 복지부로 하라고 해서 내가 전화했다. 그랬더니 그 중앙부처에 있는 복지부 공무원이죠. 우리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호적에 관한 것이니까 법무부에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법무부에 전화하래요. 우리가 또 법무부에 전화했잖아요. 그랬더니 이거는 복지부 소관이지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지부에 다시 전화하래요. 그 복지부에 또 다시 전화했어요. 이렇게 하기를 제가 복지부에만 전화 20통 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잘 모르겠다고. 이것도 역시 호적에 관하니까 대구 지방법원에다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또 대구 지방법원에 전화를 했어요. 자기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읍정군 일이니까 읍정군청에다 전화하라는 거예요. 그 읍정군청에 전화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복지부 소관이래요. 그래 복지부에다 또 전화했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2달을 걸렸어요. 2달을. 도저히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청와대에다 전화를 했잖아요. 전화를 해서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에 소재하는 부구제일교회 담임 목사 누구누구입니다. 저 베트남에 여자 어린 아이 하나를 입양하려고 하는데 복지부도 모른다, 법무부도 모른다, 복지단체도 모른다 하니 청와대에서 좀 도와달라, 좀 길을 열어달라. 그 전화를 했어요. 검토해서 답변을 주겠습니다 하더니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너무 생소하다고 이런 일을 모르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좀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그래 국가인권위원회도 전화했죠. 전화해서 내가 지금 청와대에 답변을 받아서 인권위원회에 전화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도와달라. 자기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또 복지부를 하래요. 또 복지부에 했죠. 또 대구 지방법원 하래요. 대구 지방법원 했죠. 그리고 또 울진군청에 하래요. 또 울진군청에 했죠. 모른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울진군청에 복지 담당하는 그 직원에게 내가 지금 거의 2달 동안 지금 이루고 있는데 지금 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좀 눈치가 있더라고요. 아, 목사님, 그럼 제가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자기가 연구해보겠대요. 자기 복지 전공했으니까.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나라는 해외 아동들을 절대로 입양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70년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제 협약을 맺었는데 아동에 관한 협약 맺을 때 대한민국이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외 아동을 입양할 수 없습니다. 그 답변을 울진군청 직원이 답을 해줬어요. 저 중앙부처에 있는 복지부, 저 다 명탕이에요, 명탕. 울진군청에 있는 그 직원이 명쾌하게 답을 내놨다니까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직원이 연구한 걸 또 한 가지 또 답을 또 줬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여자 국회의원이 이것을 알고 국회에다가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는 청문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국회의원이 이것들이 관심이 없어서 자동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그 국회에 장로가 많아요. 집사가 많아요. 중진들도 많아요. 민주당 김진표 장로잖아요. 여당의 실세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법안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계 모든 민족 살려야 된다.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야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내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이것밖에 없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뭘 만들어라. 정치적인 구조가 그래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후대가 도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도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뭐하라고 하루 세 끼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 거기다 하나님 뭐하라고 응답하시겠어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주시는 건데 우리 교회 보응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하라고 그 기도 들어주실 겁니까? 욕심만 빠져들어가는데 자기 욕심만 챙겨가는데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후대 여러분 정말 가슴에 안고 기도 좀 하세요. 모든 민족 살릴 수 있는 뭘 만들어라. 정치적인 구조 만드는 그런 인물로 성장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밥을 왜 먹어요 우리가? 왜 살아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게 좀 꿈을 가지세요. 좀 요셉 보세요. 뭐 조그만 꿈 하나 가졌는데 다 됐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신다. 이 꿈 하나 가졌는데 다 됐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인 구조입니다. 오늘도 5만 명 굶어서 죽어갑니다. 매일같이 평균 5만 명이 굶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양식은 70억 인구가 먹고도 남는 양식이 지구에 쌓여져 있습니다. 세상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안 되느냐? 정치적인 구조와 이 경제적인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모든 민족 살릴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라.
여기에 도전하는 우리 후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사실 놓고 기도 좀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서 이런 일을 성취하는 후대가 세워지도록 기도 좀 하세요. 이 심각한 이 구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가진 자들이 더 많이 착복해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게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문화적인 구조, 이거는 정서입니다. 사람들의 정서. 지금 세상의 문화는 자기 이익을 챙기고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문화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화를, 이런 정서를 어떤 정서로 바꿔야 돼요? 내가 헌신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정서로 만들어 가야 되고, 이런 정서를 전파하는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갈 때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우리에게 와지게 될 겁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우리 후대들이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건강해서 뭐 할 거예요? 건강해서 재나 지을 겁니까? 건강해서 계집질이나 하고 다닐 거예요? 건강해서 클럽 가서 춤이나 추고 놀 거예요? 지금 이 세상 문화가 지금 그런 문화예요. 목사들도 뭐 창의촌에 다닌다면서요.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이게? 거기다가 하나님 건강 말라고 주실 겁니까? 건강 빼앗아 가버려야지. 정말 우리 후대들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구조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지도자, 이런 인물이 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후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 살리는 사람으로 살겠으니 이런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받는 이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세를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기본적인 자세. 이 기본적인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기본적인 자세 틀리면요, 모든 거 다 무너집니다. 제가 본부 훈련 메시지 쭉 그걸 중심으로 교회 메시지 하다가 어느 날 방향을 틀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부 훈련 메시지 중심으로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선교 현장에 대해서 시차린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아닌 거예요. 복음 가졌다고 하면서 현장 위해서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하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베트남에 민펑이 있잖아요. 이 친구는 한국말을 잘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했을 때 경제사절단 그 사람들의 통역을 했어요. 그런데 TV에 방송되기도 했죠. 이 친구는 한인 회사에 가면 월급을 2,000불 받아요. 베트남의 의사, 교사가 받는 월급은 300불이에요. 우리나라 돈 50만 원도 안 돼요. 2,000불 같으면 200만 원이 넘는 돈이잖아요. 그걸 내려놓고 우리가 한국에서 보내주는 50만 원 이거 받아서 생활하면서 정적으로 통역 사역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이 결정을 한국에 와서 시찰에다 보고한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안 갔다고 완전히 민풍을 사기꾼 취급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돈 50만 원 주니까 그 돈 보고 왔지 복음 때문에 왔냐 막 해닦기 시작하는데요. 막 감당이 안 될 정도로요. 저는 거기서 엄청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음 가장 잘 깨달았다고 하는 단체 목사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복음 누린다는 그 명분 잘못 깨달아가지고, 복음 누린다는 건 뭐예요? 뭐든지 내가 해야 돼. 내가 잘 돼야 돼. 나에게 얻어져야 돼. 선교 현장도 내가 해야 되고 내 거여야 돼.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구나.
제가 지금 가니까 저보고 묻는 게 다락방 한 지 몇 년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몇 년 됐으면 뭐 하려고. 그래, 언제부터 했다. 다락방 훈련 받은 연수가 곧 진리잖아요. 저희 남들보다 오늘 늦게 왔잖아요. 늦게 왔다고 인정 안 해요. 그렇게 오래 받은 사람들이 그 하는 게 그것은 좀 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경을 모든 걸 내려놓고 성경을 다시 보자. 나는 정말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민통은 지금 사역 잘하고 있죠. 이제 곧 목사 안수 받습니다. 교회 개척하기 위해서 하노이 시내에 4층짜리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몇 안 되는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했어요. 지금 베트남의 특징은 건물지를 골줄만 지어서 판매합니다. 안에 인테리어는 산 사람이 합니다. 골줄만 되어 있는 것을 구입해가지고 지금 예배당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도와줄게 그랬더니 목사님 그만두세요. 우리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하는 그 사역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음 가지고 자세가 안 되니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복음 가지고 훈련 받아도 자세가 틀리니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지침해 주신 그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오늘 결론적으로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이것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자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해라?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해라.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 자세 가지고 있다면 나인데 이익이 없고 덕이 안 된다고 방해하고 떨고 무시하고 그럴 겁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 남이 누굽니까? 남편이 될 수 있고 시댁이 될 수 있고 친정이 될 수 있고 우리 가문의 불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뭘 구해라? 유익을 먼저 구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속해 있는 회사가 될 수 있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 남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가 속한 여기를 먼저 뭐하게 해라? 유익되게 해라. 이것이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꼭 이 자세를 가지고 모든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세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너의 영광이 아니죠.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방법은 10장 32절에 헬라인, 유대인, 교회 어떤 사람에게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방해자가 되지 마라. 그 다음에 33절에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라. 이 모든 일이라는 것도 중요하죠.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 있잖아요. 나에게 불리한 것도 있고 나에게 유리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가리지 말고 모든 일에 남을 유익하게 해라. 그래서 남을 기쁘게 해라. 그래서 결론은 그들로 하여금 뭘 받게 해라? 구원을 받게 해라. 이 자세를 우리가 꼭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꼭 성취되게 해달라고요.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